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 생명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죽음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눈물이 다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스스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큰 축복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여. 그 아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죄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큰 은혜이고 저희들이 갖지 못할 큰 사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멘. 그 회개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게 하는 기적을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힘든 일을 많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수고하는 그날같이 굳건히 주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문제만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내가 주님 곁으로 가서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여.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주여. 몸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여. 사업이 힘드시고 삶이 힘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알아가셔서 말씀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이번에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37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때 성전을 걸고 사람이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자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렸다는 이런 말은 잘 쓰기가 힘든 표현입니다. 물건이 달리고 다른 사물이 달리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달린다는 이런 표현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달린다는 그 뜻이 어느 한 곳에 무엇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너가 이게 벽에 붙어 있고 이렇게 또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벽에 고정을 시켜서 붙여 놓는다는 이것은 참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을 붙여 놓으면은 뭐가 주고 붙이겠습니까? 끈으로도 붙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이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못으로 지금 십자가에 붙여놓은, 이 매달려놓은, 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까지도 이 군중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참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달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왜 달리게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반역자로서, 살인자로서, 강도로서, 행악자로서 충분히 붙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죄패가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왜 지금 죽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놓으니까 자기가 보기도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민족의 어떤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유가 되지만, 그냥 유대인의 왕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냥 썼다, 아무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정말 이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이 실제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나라 말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 정말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이제 그들은 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데 정말 얼마나 참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렇다. 너가 말한 대로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도저히 유대인의 왕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색을 보았어도 그가 한 행동을 보았어도 유대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절대로 이 유대인을 해한다든지 전복한다든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습니다 하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판명을 내려버리면서 이제 구할 수도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만 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굴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정말 이 시술을 전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빌라도의 모습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참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이 재판장으로 어떤 그런 소리를 내어야 했지만 그는 그만 그 모든 것을 묵살하고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이 온 이 역사상을 통해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이 참 나오고 그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서 매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참 이런 것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뒤에 나오는 그 못 박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힘들게 했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으로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이제 강도들과 함께 달리시는데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슬슬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이제 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 너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전 미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냥 모르고 그냥 그 달려있다는 그 죄인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하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시편 22편 7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모습이 시편의 이 모습이
그대로 응해줘서 정말 이 군중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는 이 표현을 참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전과 같은 육체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를, 이 건물 자체 이것으로 생각해서 사흘 만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너가 그동안 거짓말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힘들게 하며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잡히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되는 천사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2군단 되는 천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 7,200명 정도. 천사는 몇 명만 있어도 됩니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을 내려오게 할 수 있고 로마 군인들을 다 멸할 수도 있고 그 원수들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분명히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와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너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함을 분이라고 취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가장 힘들 때 왜 함께하지 않느냐? 하면서 참 희롱하며 조롱할 때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감사하고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나? 나의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시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정말 다 다스리는데 이 아버지께서도 지금 침묵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도 지금 정말 이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이 길을 정말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좀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마지막 힘든 길을 갈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정말 원수라도 마지막으로 불치병이 걸린다든가 임종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동정이 가고 정말 그래도 이 악한 사람이지만 이제 죽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심하게 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서 참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한번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저희들이 끝까지 희롱하면서 놀리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줄 때 참 그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예수님의 참으심과 그 예수님의 참 십자가에 앞으로 다가올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를 다 고통을 정말 온 마음과 육신과 정신적으로 참았다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참 끝까지 참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참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오늘 이 못을 받고 예수님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38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센터에 있다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이 좌편에 있는 사람과 우편에 있는 사람이 이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강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가운데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정말 고난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 내준 것도 당연하지만 이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빌라도는 나쁜 악인이었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고 죄인 취급했고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 희롱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가시고 정말 강도와 같이 취급을 받으시고 끝까지 희롱을 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희롱을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살아서 건강할 때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저희들이 믿지 않는데 이때 내려온다고 믿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그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참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말 죽음 마땅한 사람이라고 모욕을 가하는 것을 볼 때 참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며 그것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기관이 뭐냐면은 이 귀입니다. 그래서 이 임종이나 또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귀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해서, 눈을 못 뜬다고 해서 못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라든가 또 이렇게, 곧 고인이 될 사람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마음에 상처 입은 그런 말은 그 앞에서 하면 안 되고, 딴 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금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도가 한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모욕을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마지막 고비를 지금 견디고 계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한 명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제 이 한 강도는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말 한마디로 이 강도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때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 재미 다 보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크리스찬과 전혀 상관없을 삶을 사고 마지막에 이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치기도 합니다. 너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내려오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친 것처럼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J. 토저 목사님이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실제 상황에서 신자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의 십자가가 도구로 이용된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말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것은 신자 개인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가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하며 그의 본성을 죽이고 그를 악한 본성의 능력에서 해방시킨다. 이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본성, 죄 짓고 싶은 본성,
남을 해치려고 번성, 시기, 질투, 악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제수들에게 사형시키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며, 로마의 제수들은 그들이 원치 않든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이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이 군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원하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과는 다르게 우리 신자들에게 선택하도록 공을 넘기셨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는데, 신자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허리를 굽혀서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언덕길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나는 십자가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언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각 사람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 끝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이지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이제 죽는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씀은 이 순종의 삶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하고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철저한 십자가 위의 모습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모욕과 침뱉음과 그 모든 것을 알 때 더욱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 스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늘 순종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